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서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어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말고 서신서들을 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귀하게 하나님께서 또 등장시키십니다. 로마서는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영웅이나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영웅으로 아니면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높이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영웅이란 얘기를 하죠. 보통 영웅이란 것은 여기 이근희 권사님처럼 군대 갔다 오시고 무공훈장이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큰 이모부님도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6.25 때 전쟁을 벌여서 혼자서 그 북한군을 9명을 사살하셔갖고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일을 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취급하고 메달을 주고 상급을 주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영웅이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비범하다. 아주 눈빛이 날카롭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큰일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미래를 잘 예측하고 그게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디로 어떻게 왜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실수도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시선, 강조점이 자기한테 딱 찍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을 때 약속이 더딘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의 믿음의 중심이 자기 쪽에 딱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제게 이제 상속자라고 남아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대신 일해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아들 주신다. 걱정 말아라. 언약을 재확인시키셔도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탁 얻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강조점이 자기한테 딱 찍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 아브라함의 불순종,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북돋으십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의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가면서 이스마엘까지 얻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든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강조점이 옛날에는 자기 자신에 꽉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강조점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강조점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강조점을 거기다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인생의 강조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